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배우고 닮고 싶은 인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이 됐고, 예수님의 그래도 수제자였지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떠오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고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하면 가롯 유다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20대에서 30대의 우리 청년들은 나는 정말 꿈꾸는 자가 되고 싶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과 같은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불어 또한 요셉과 같은 젊은 청년의 세대 사람들에게 요셉이란 인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요셉이 16살, 17살쯤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30살이 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정말 전무후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하지만 겸손하고 꿈을 꾸며 정말 어떤 깨끗한 순전한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순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모든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 중에 요셉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가고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돕는 손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요. 앞에 뒤에 문맥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의 기준 아래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상황으로부터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가정 총무로 섬기면서 여느 종들과 다른 삶 속에서 그래도 나름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최소한의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아내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게 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에 그가 휘말리게 되어지죠.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40장 내용을 보면 요셉이 당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집 안에 감옥이 따로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수용소처럼 되어진 감옥이 있고, 거기에는 이 보디발이 자신 스스로 그 감옥, 그 집 안에 있는 감옥 안에 가두는 곳에 오늘 요셉도 함께 있었고, 또 누가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2명의 바로의 측근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한 명은 바로에게 술을 만들어 드리는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명은 떡을 굽는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왕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쓰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음식에 뭘 탈지, 무엇을 넣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김이상궁이 있든 누가 있든 주변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요셉의 상황에 새로운 사건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바로 왕, 그리고 보디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인물들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인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어지죠. 분명 이 사람들은 요셉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 요셉이란 인물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알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의 과정,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인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요셉이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갇힌 것도 그렇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범죄해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와 요셉을 만난 것도 그렇고, 그들이 그 상황 중에 동일한 날에 같은 꿈을 꾼 것도 그렇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 우리 인생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죠? 야, 운명적이다, 우연이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거기서 당신을 만난 거, 그때 당신을 만난 게 야, 운명이었어, 대단한 일이었어, 우연치고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 운명에 맡기죠. 아, 운명이었어 라고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뭐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고 또 결혼하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나고, 그것이 우연이었다 혹은 운명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원쳐.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것, 하필 보디발의 종으로 그가 요셉을 산 것, 정말 못생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그곳에서 두 명의 바로의 측근을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상황을 다 우리가 우연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도요, 요셉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 사람 만난 것, 거기서 그 사람과 함께 스쳐 지나간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의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게 정해진 어떤 결과 혹은 우연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연만큼 신기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딱 마주치지? 참 재미있는 거죠. 제가 고속도로로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고 차를 타고 쫙 가고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거기 횡담도가 있죠. 횡담도 휴게소는 이렇게 섬으로 차를 타고 내려가서, 그쵸? 이따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고 횡담도에서 휴게소를 마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쫙 올라오는데 저하고 가장 친한 형이 바로 만난 거예요. 저는 내려가고 그 형은 전혀 서로 얘기도 없었는데 차가 가면서 차선을 딱 만나는데 바로 옆에 그 형의 차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우연이죠. 서로 보면서 너무 놀랐어. 이러면서 같이 시골을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파주에 갔습니다. 파주에 가서 자유로를 딱 갔다가 다시 그 자유로를 타고 성산대교 쪽으로 다시 집을 내려가려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려고 쭉 자유로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옆에 익숙한 차가 지나가요. 봤더니 둘째 형수님 차예요. 둘째 형수님은 거기 서울에 살거든요. 일 마치고 지나가는 길에 저하고 같이 만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우연치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둘이 또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쳐 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때로는 야, 정말 우연이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연을 믿을 때 우연을 믿는 만큼 큰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까? 섭리라고 이해해요.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란 우연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모든 여정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손길, 그래서 내 인생에 펼쳐가시는 지금, 과거,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라는 의미 아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을까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섭리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 사실 언제 압니까? 와 보니, 걸어와 보니, 뒤돌아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어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섭리란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 결과로서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의 상황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애굽에 팔려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된 요셉입니다. 그래도 일반 노예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일반 노예들은 언제 또 다른 곳으로 팔려갈지 모르고 연약하면 버려질지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큰 어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좀 달랐어요.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것은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와 자기가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이지만 그 집안에서는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말 높은 자리, 어떻게 보면 노예에서 자유로운 나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위치까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고 나서 재산도 증식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것을 보면서 흐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결정하는 모든 일에 보디발이 칭찬하고 믿음을 주고 안정된 지위를 확보해 주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을 때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다 어디로 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며 지내던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육신이 조금 더 편해지고 내 생명이 그래도 보존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씩 발견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나름의 환경들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 이 나은 환경에서 조금 더 가능성 있는 환경으로 내가 조금씩 옮겨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래, 그때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요,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될 때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모든
어떤 환경의 조건들을 볼 때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꺼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내가 어려운 환경 중에 이만큼까지라도 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게 될 즈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절대 권력에 의해서 짓눌림을 받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가 시작됩니다. 예상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될 때 이 환경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셉이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3일 뒤에 바로의 생일날 바로가 기뻐해서 죄인을 사면해 줘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을 받아서 나가게 돼요. 그때 이 나가는 그 사람에게 뒤통수에 대고 요셉이 간절히 말하는 게 14절과 15절 말씀이거든요. 당신이 나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당신 그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곳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이곳에 들어올 죄도 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모든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요셉은 지금 그 사람에게 나를 좀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의 삶 속에서 돕고 계시다라는 요셉의 그 어떤 고백도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잘 압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내용도 잘 알아서 손바닥을 쥐락펴락하듯이 요셉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의 지금 이 감옥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정말 가장 어두운, 짙은 어두운 새벽의 빛이 밝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인식으로 말씀을 보지만,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던 것이 요셉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우리가 잘 알듯이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고 그 이듬해에 너무나 흉년이 심할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자기 앞에 오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 요셉이 그때 깨닫게 되어져요. 애굽으로 팔려온 지 몇 년 만일까요? 무려 22년 만의 일이에요. 22년 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그 청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가 나의 인생의 그 숱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22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4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형들에게 요셉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고백이에요. 그의 고백. 시작. 찾으셨나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고백은 어떤 겁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형들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두 다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한 일들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적 의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범죄까지도 다 하나님이 범죄를 조장하시는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범죄를 계획하신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모든 상황이 되어지고 말아요.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면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요. 팔아버린 형들의 그 분노와 범죄와 악한 미움조차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조장하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운명론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했을 뿐이야. 그러니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야 라고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란 우리 인생을 포함한 온 우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말해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우리의 자유적 의지와 우리의 그릇된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에 오점을 남기고 그 일이 더디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의 예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 심판의 사건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해서 의인 10명을 구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가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는 당장 짐 싸서 너의 주변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해요. 롯이 지체합니다. 정말 이 성에 심판이 있을까? 믿지 못하죠. 그리고 지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천사가 재촉하지만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지체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뭐가 지연이 되죠? 심판이 이 사람 때문에 지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예요. 이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롯이라는 사람이 지체하는 모습, 연약한 죄 역시, 그 모습 역시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안에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운데 남겨져 있는 거예요. 롯이 지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고 한다면 롯도 다 죽었어요. 그 가정도 모두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지체해서 도망쳐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그 과정을 잠시 유예시켜 주는 것,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잠시 그 심판이 멈춰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심판은 멈춰지지 않고 완전히 그 심판은 막을 수 없는 결과로서 끝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롯이 아무리 지체해도, 롯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도 그 심판은 이어지고 완성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섭리하시고 그 긍휼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형들의 미움도, 형들의 시기도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4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죠.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모르고 그들이 정탐꾼처럼 막 이렇게 궁지에 모였을 때 그들이 서로 자신들에게 당한 이 사건을 스스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22년 전에 우리가 동생 팔 때 형님들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동생의 애걸하는 그 괴로움을 우리가 외면했는데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지금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간첩으로 몰린 형님들이 그때의 상황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때의 상황이 자신들의 죄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해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이죠? 형들이 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죄입니까? 죄예요, 죄. 그들이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범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형들 때문에 요셉이 어쨌든 애굽에 온 거 아니에요? 애굽에 와가지고 어쨌든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의 형들의 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게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냐면 요셉은 형들이 팔지 않았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요셉은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데 그것이 형들의 죄와 미움을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까지 치환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답게 실수치 않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심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45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요셉의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곳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섭리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이 요셉이라는 꿈꾸는 한 사람을 세워 그로 하여금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결국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 놀라운 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며 나의 모습이 요셉과 같지 않고 어떤 믿음 좋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 내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해. 그래서 스스로 실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에서 섭리하시고 내 뒤에서 나의 삶의 놀라운 손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알지 못했어도 내가 지금 이 억울하게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참 생각이 놀랍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갇혀서 그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어요. 나의 상황 중엔 최악이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대요. 내 삶에 가장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 나는 너무 괴로워. 내 인생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뒤에 글귀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반대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문제가 많다, 해결이 안 된다, 이게 문제다, 저거 문제다,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느냐, 내가 억울한 상황 중에 놓여 있느냐, 내가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감옥에 갇혔어도 형통하고, 할렐루야, 그의 상황이 어려워도 형통하고, 그의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어요. 그렇죠. 그의 인생이 회복이 돼서 복직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은인이었던 요셉,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2년 동안이나. 요셉은 기대하고 있었지만 2년 동안 실망스럽게 그 감옥 속에서 갇혀있는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대.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하죠? 2년 전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떠오르는 거죠. 그 요셉을 기억해 그를 불러오게 되잖아요. 2년 전 있었던 그 부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멈췄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동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놀지 않으셨어요. 나의 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섭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확신하고 바라는 섭리 아래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요셉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살아가게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답이 없고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헤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요셉을 도우시고 그의 삶에 섭리하시며 결국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시금 일으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 붙들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